찬미 예수님, 오늘부터 성탄절 전 9.1기도 첫째 날 미사를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9.1기도를 시작하니까 또 평소보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시면서 성탄을 잘 준비하고자 하시는데, 골든벨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건 아니죠? 골든벨 때문에 지금 녹화하는 건 아니죠?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었다면서 문자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 3가지를 이제 이렇게 보냈대요. 뭐지요? 지금, 황금, 지금, 순서대로 하면 황금, 지금, 소금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 3가지다 하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답장이 왔습니다. 황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보냈대요. 황금, 지금, 황금, 방금, 송금 이렇게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9일이라는 시간이 황금처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실은 이제 이번 2주간 대립 2주간이 사회교리 주간이었거든요. 이 사회교리 주간은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인류가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도전을 받고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도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옛 방식이 좋다면 또 그걸 그대로 따라야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노력하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일깨우는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인데, 이 사회교리 주간 속에서 사회라는 말, 우리가 이제 무슨 사회 할 때 이 사회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활이 아니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그러니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종교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인 성당도 하나의 종교 사회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런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이 공동생활 안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 속에는 정치적으로 생각이나 이념도 다를 수 있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를 수 있고, 문화적 수준, 지적 수준, 이런 서로 다른 이 공동생활의 존재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 다양함으로 오는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승화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중도, 다양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이런 다양함을 어떻게 조화롭게 승화시키는 것인가? 그것이 한 사회의 수준이라고 이제 말한답니다. 물론 더 이상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공동생활을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사회교리 주관입니다. 뭐 예를 들어 부자인 사람들끼리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한쪽에 다 몰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살고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는 건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하는 사회교리 주관과는 반대입니다. 그래 참 도전해야 할 부분이 너무 크죠. 제가 뭐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주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황님께서 누차 계속 우리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기후위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가 어쩌면 이 사회교리 주간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이 마주해야 할, 우리의 실천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틀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이것도 기후위기잖아요. 예. 어제 뉴스에 보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래요. 지금 이틀 동안 우리나라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 이런 일은 100년에 한 번, 표현이 그렇대요. 나올 똥 말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성을 정말 이렇게 바라봐야겠습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면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 마테오 복음 11장인데요. 이 마테오 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을 이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로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칭송하죠. 사람의 태에서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다, 위대한 예언자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대 또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수용합니까? 거부합니까? 예,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복음에 보면 뭐 먹는다 하면은 먹보라 하고, 안 먹는다 하면은 마귀 들렸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이루는 일들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자 하시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이루는 일의 결과가 결국 하느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육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옳다는 것이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고 오늘 복음의 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이 사회 교리의 뜻을 따라 우리 공동체도 어떤 정쟁적 이념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 지적 수준, 그런 서로 다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 간다면, 그건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지혜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교리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 시대의 요청에 우리 공동체도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느님 계획이 우리 공동체 안에 육화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성탄 9일 기도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대림 제3주일 토요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자인 성당의 부활이란다. 너무 빨리 가버렸네. 성탄절 9일기도 몇째 날이죠? 네, 둘째 날입니다. 우리 북의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에 우리 어린이들 지금 잠 옵니까? 자고 있나? 깨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미사가 엄청난 미사예요. 왠지 알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황님도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성당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북의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에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생, 우리 학생들, 또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두 분의 수녀님과 또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먼저 자인 공동체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그동안 열심히 선생님들의 공부를 충실하게 잘해서 오늘 드디어 하느님의 무엇이 되죠?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는 우리 9명의 어린이들, 그 가운데 7명은 첫 영성체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오늘 대림 3주일은 우리가 자선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자선주일, 우리는 성체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주일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유명한 심리학자 아돌프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심리학자에게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우울증.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이 환자들이 기도를 했죠. 아주 특효약을 줄 것이다.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 유명한 이 심리학자에 찾아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딱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르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근데 그 처방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해서 그걸 실천하라 라는 처방이었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 환자들은 실망하고 돌아가지만 이 처방을 따른 사람들은 당장 효과를 가졌답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날리는 사랑의 부메랑은 되돌아온다. 기쁨으로 되돌아오고 그건 우리를 치유시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의 저 유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술 마십시오. 끊임없이 마시십시오.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마시십시오가 아니고, 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 여동생의 이 카톡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은 매일 한순간씩은 있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복음을 따를 때 오는 선물일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좋은 일도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슬프고 아픈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자선 주일을 맞고 기쁨의 주일인 대림 3주일, 우리 모두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향해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포근한 날씨들이 이어지다가 비온 뒤끝에 좀 날씨가 추워졌어요. 비가 어제 사실 새벽에도 좀 오다가 그친 다음에 한낮에 막 눈발이 날리길래 와, 이거 진짜 일기예보가 맞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떠시던가요? 오늘 아침도 춥습니까? 그래요? 자연성당은 요 만디에 이렇게 있어서 햇빛을 좀 잘 받기 때문에 사실 바람만 잘 안 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만디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 그지요?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달에 암양성당에 부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1월이면 4년이 되어 갑니다. 아마 구신부님은 저보다 한 반년 정도 늦게 오셨을 거예요. 그지요? 3년 반 정도 되셨다. 제가 우리 요 이대리구 4지역에서 제일 오래 있은 신부입니다. 저보다 먼저 있던 분들은 제가 다 보냈어요. 근데 아마 저도 올해가 이제 4년째이기 때문에 1월달이 되면 보내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온 다음에 이제 구신부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왜냐? 밖에 나갔다가 자인 들어갈 때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암양이거든요. 구신부님이 자주 나가시는데 돌아가실 때마다 연락하셔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해드렸습니다. 오실 때마다 가실 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무조건 한 개씩 막 하나 가득 안겨드렸어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오시겠지 했는데 3년 반 동안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인에는 제가 특별하게 미사를 하러 올 기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이제 2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한 2년 가까이는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자인은 성장 건립을 위해서 신립을 나가기 시작하셨지만 저도 제 본당에 미사를 해야 되니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초창기부터 요 유튜브로 미사 하시는 거 저희도 코로나 터지면서 시작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주 나누면서 그 영상들을 좀 자주 봐서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만 비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잘 본 일들이 없었는데, 오늘 미사에 원래 나오시는 분들 다 나오신 거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림 3주일 미사를 하면서는 그래, 미사 전에 판공성사도 좀 주고 하시면서, 근데 지난주에 오신 신부님이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 성사를 주셔서 생각보다 성사를 받을 분이 많지는 않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도 미사 전에 그래도 에버 보셨는데
혹시 미사 마치고도 나는 성사 꼭 봐야겠다. 몇 분 안 계시네. 더 보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대림 시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이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는 시기에 어울리게 복음에는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언급이 보통 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잘 기다린 인물의 대표주자 한 명인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림 4주일에는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이들 말고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잘 기다린 사람들이 더 있으나 대표적인 인물들이 보통 세례자 요한과 성모님이라는 거지요. 자, 근데 세례자 요한은 얼마나 잘 준비했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등장하는가. 혹시 지난주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이었지요. 지난주일 복음이 뭔지 기억하세요? 뭐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그래 뭐 그런 걸 어떻게 그런 거 다 기억하면 아마 골치 아프고 그렇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세례자 요한에 대한 복음이었고 사실 오늘 복음과 내용이 아주 흡사한 내용이었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오늘 복음과 아주 비슷하게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언급되고 이번 주에는 언급되지 않은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통 이런 거 질문하고 나면 막 상품도 주고 그럽니까? 우리 구신부님은 질문 같은 거 잘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신가 보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제가 하도 질문하는 거에 익숙해서 물으면 상품 안 줘도 다 대답하시는데. 자, 지난주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와는 다른 언급된 게 무엇이냐? 세례자 요한의 외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는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막 매일미사책 펴보면서 막 컨닝고 하시고 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자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지요?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외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먹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뭘 먹었지요? 메뚜기를 먹고 그 다음에 들꿀을 먹었다라는 이 설명이 나와요. 지난주에 저는 저희 본당에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낙타털로 된 옷이 무슨 옷입니까? 모피 아닙니까? 무슨 털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모피 아닙니까? 모피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좀 비싸고 여러분도 모피 막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겨우 한 개 사거나 누가 선물해 줘야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러분들은 무슨 모피예요? 밍크요? 자, 이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그래 모피로 된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하면 이거는 놀랄만한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한 분밖에 두 분 괜찮아요. 저도 안 갔다 왔어요. 세 분 아니 갔다 온 게 죄입니까? 왜 가니까 날씨가 어떻던가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더워요. 그리고 좀 건조한 편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겨울 12월이 우리처럼 이런 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구유를 꾸미기 시작하겠지, 그지요? 구유를 꾸미면 우리는 항상 눈 오는 구유를 꾸미는데 이스라엘은 눈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12월도 사실은 더운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우리가 광야라고 일컬어지는 곳도 그래서 나온다는 거지요. 광야라는 곳은 그냥 허벌판 같은 곳인데 그늘이 있어서 해를 피할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지낸 겁니다.
광야에서 지내면 당연히 더울 텐데 남들은 그래서 천 같은 걸로 최대한 이게 감추고 꽁꽁 싸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너무 덥지 않기 위해 하는데, 낙타털로 된 옷을 더울 때 입으면 어떻겠어요? 땀띠 나겠죠, 땀띠. 그래서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한하다 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건 빵입니다. 빵. 우리는 밥. 그들은 우리가 밥 먹듯이 빵을 먹는데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빵을 먹지 않고 메뚜기를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 메뚜기 드셔보셨잖아요. 메뚜기 맛있지요? 오, 이거 맛있는 거 먹었네 하실 텐데, 아닙니다. 당시에 이 뭐 허벌판에서 메뚜기라고 뭐 있었겠어요? 그것도 풀이 좀 많고 해야지 메뚜기도 있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들꿀 먹었다 하는데, 뭐 달콤하고 좋았겠네 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꿀을 먹지요? 벌꿀. 벌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양봉을 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들꿀은 누가 꿀 얻으려고 일부러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들에 있는 거 갖다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세례자 요한의 외형과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게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두고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옷과 보통의 먹거리들을 먹는데, 세례자 요한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아무래도 저 사람은 막이 들려서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나쁘게 보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자, 뭐 좀 있는가 보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비범한 모습이 있구나 했는데, 세례자 요한은 사실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봐주기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남들과 다르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가에 너희는 목을 매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거나 입고 아무거나 먹어도 더 중요한 걸 추구할 수 있다는 걸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두고서 사람들이 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답이 있지요. 자, 세례자 요한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답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세례자 요한을 세례자 요한으로 만들어 준 거는 보통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가 붙은 거 아닙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그지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어서, 누구의 세례를 주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특별하게 지칭하면서 요한인데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례가 아니냐라는 것에 답을 하듯이, 아니다, 나는 겨우 물로써 세례를 주는 거다. 하지만 물로써 주는 세례는 뭔가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내 뒤에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이름 앞에 세례자가 막 이 타이틀로 붙어 있기는 하나, 세례자 요한을 잘 설명하는 말은 세례자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건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자 요한인데 세례자가 요한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다. 분명히 더 중요한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자 요한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오늘 복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가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똑같구나. 내가 알아도, 그지요? 내가 답을 탁 얘기하면 저 봐라 저도 잘난 척한다 하면서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알아도 보통 세례자 요한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을 두고서 할 때에는 이 요한이 자기를 이 첫 번째로 설명했던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소리. 소리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여러분 중에 소리를 본다라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소리는 당연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들을 쓰냐? 잘 보기 위해서는 눈을 막 부릅뜨고 쳐다보지만 소리를 잘 들려다 보면 여러분들은 눈을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귀를 기울여요. 그 집중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위에 혹시나 다른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눈을 감게 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는지, 가죽띠를 메었는지, 메뚜기를 먹는지, 들꿀을 먹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이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놓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으로 했던 복음 선포였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모두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자 요한과 똑같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있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공생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저기 아직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내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고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걸 이야기는 했으나 그것을 이루실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그것을 할 주인공은 내가 아닌 이제 오실 분이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지만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성탄을 앞두고서 우리가 이 세례자 요한을, 성탄을 잘 준비한, 예수님이 오시기를 잘 준비한 인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 세례자 요한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분이 누구지요? 그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그런 비범한 모습들과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그래, 예수님마저도 세례자 요한의 어떤 아류처럼 생각할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큰 인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만약에 당신은 누굽니까? 혹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입니까? 했을 때 별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도 아니다! 라는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서도 맞는갑다. 저 사람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갑다 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잘못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겼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야,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야, 메시아는 아니면 엘리야 예언자입니까? 엘리야 예언자도 아니다. 그러면 다른 예언자 중에 한 분입니까? 난 그 정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딴 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내가 하는 말에만 잘 집중해라. 그러고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얼마만큼 잘 깨어서 준비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받들어도 자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만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잘 준비한 세례자 요한은 끝까지 하느님의 정의를 부르짖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지요. 누군가는 막 소녀의 춤값으로 목숨을 잃은 그 헛된 죽음 아니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끝까지 하느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거지요. 세례자 요한처럼 이렇게 산다면 우리들 또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는 거지.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두는 첫 번째로는 내 가족, 옆집 사람, 성당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과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로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한 3주간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가족들은 좀 기쁘게 만드셨어요? 에? 아직이요? 아직 3주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3주뿐만 아니라 4주째에도 어떤 때는 거의 일주일 꽉, 아니면 적어도 며칠 있는데 이제는 이 대림 3주일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막상 다음 주가 되고 나면 주일 지난 다음에 막바로 월요일이 성탄이기 때문에 이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성탄 되면 하겠지. 아니요, 성탄 되기 전에 기쁘게 할 준비를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해성사 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탄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이 기쁨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 라는 걸 보석으로 많이 드렸던 거예요. 아쉽게도 이번 주에 성사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얘기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보석들을 잘 이행하시되 이번 한 주를 놓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로 인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뭐라도 좀 하세요. 이제 뭘 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게 되겠지요. 하지만 크고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안 하던 거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오히려 평상시에 막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준 사람들은 불리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유리하시겠다. 평상시에 사랑한다는 말 밥 먹듯이 하세요? 잘 안 하잖아요. 선물들은요, 기껏 생일 때 한번 주고 말건 아니면 마야 니도 주지 말고 나도 안 주고 퉁치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도 하면 기쁨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은 꼭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내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세례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걸 잘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대답만 말똥말똥 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대답하시는 거 주위에 혼자 오시지 않고 가족들과 특히 부부 사이에 다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거 있어요. 옆에 대답 다 하셨을 테니까 자 같은 집에서 나와서 미사 오신 분들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런 거 하락하면 절대로 안 봅니다. 막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저만 봐요. 아니 저 말고요. 같이 오신 분들, 미사에 가족들 같이 오신 분들 서로 좀 눈 좀 보세요. 여긴 다 남남들이신가? 자, 눈도장도 찍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곁에 와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 모두를, 특별히 자연 공동체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성탄 전구일기도 넷째 날입니다. 어제 신부님 오셔가지고 강론을 굉장히 길게 했대요. 유튜브 보니까 23분인가 작정을 하고 오셨는지. 근데 저도 암양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당 자랑한다고 더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어제 암양 성당에서는 이제 고해 성사를 많이 보셨어요. 한 60여 명 보셨거든요. 또 그 중에는 오래전에부터 못 보셨다가 나오신 분도 꽤 많으셨고, 그래서 가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웃 성당이고 우리 성당에서 이렇게 새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암양 성당도 5, 6년 전인가 이제 그 성전을 완공했지요. 예. 암양 교우분들은 고생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학생 센터도 짓고 성당도 짓고, 물론 뭐 센터는 교국에서 돈을 줬지만 여튼 우리와 동병상련이 많은 성당이라, 제가 뭐 강론 때 이제 제가 돈을 모으러 온 건 아닙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그 암양 성당에서 54년 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 교우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어제 신부님 강론에서 이제 대림 3주일에 복음은 누가 많이 나온다고요? 3주일에 3주일. 예, 성모님 계속,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에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나오는데, 요셉 성인은 이제 이 마테오 복음에 따르면 아주 요셉 성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크게 두 번 이렇게 마테오 복음에서 이제 요셉 성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꿈.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요셉 성인에게 하느님은 꿈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복음이죠. 예. 그리고 요셉 성인은 그 꿈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고, 복음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의로움은 인간관계의 근본인데, 이 인간관계의 근본인 의로움은 그 근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곧 하나님께 충실하느냐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 성인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의 임신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습은 약혼을 한다는 것은 이미 두 당사자 사이에 법적 혼인관계에 있다. 그 혼인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약혼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만 약혼녀는 1년 동안 자기 집에 있어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남편과 혼인을 하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등장했던 성모님의 그 시기는 바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집에 머무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혼인 관계가 시작은 되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남편 요셉과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 약혼의 기간에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죄가 되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당시의 관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성인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냥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셉 성인처럼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계시를 꿈이나 또 타인의 모습이나 공동체의 모습이나 또 자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잘 헤아리는 지혜와 또 식별의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청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받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요셉 성인을 특별히 기억하며 다가오는 이 성탄을 잘 준비하면서 또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 아멘.